아멘. 설 명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BC 750년경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 물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호세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을 하셔요. 그 뭐냐면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 호세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호세아 1장에 가보면요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우리 천요한? 최요한이 아니라 천요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갑자기 이 응답이 임한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 옆에 한 처자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힘들 것 같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한 수민을 버리고 두 수민과 결혼해라. 세 수민과 결혼해라. 네 수민과 결혼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호세아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하고는 맞지. 아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 이름값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뜻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신 것이죠.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그 일, 내 생각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뭐 어떤 좋은 길이고 누가 봐도 뭐 영광 받고 박수 받을 일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부담이 되면 우리는 거절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우리 고3 학생들이 몇 명 있지만 시험을 다 끝내고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다 쳐요. 원하는 대학교. 좋은 뭐 진짜 뭐 스카이대에 들어갔다 쳐요. 인서울 했다 쳐요. 그것도 수석 장학금으로, 수석 학생으로.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 고생했다 야 12년 동안 다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하러 갈래?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정말 열심히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잘 취업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취준생 생활을 끝내고 좋은 기업에 L그룹에 S그룹에 들어갔어요. 합격. 당신 우리 기업에 입사하셨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딱 문자로 왔어요. 할렐루야 하는 순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야 저기 소말리아로 가거라. 아니면 중동으로 가거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바구니에 담겨져서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라고 말하죠? 우리 수연아 뭐하라고 말씀하셨지? 먹으라고. 역시 아빠가 맨날 니들 많이 먹였지 그지? 먹어.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부정한 짐승들인데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의 오예 먹는 거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성경 그대로 말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율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누가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합니까? 어떻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매와 결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합니까? 그것도 이방인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야. 그 몸을 파는 여자인데 어떻게 저 여자와 결혼을 해요? 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답은요 굉장히 현명한 대답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참 많아요. 그 십자가는요 가볍거나 편하거나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피가 나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왜? 무겁지, 거치장스럽지, 힘들지. 그걸 지는 순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잖아. 손가락질하잖아. 너 죄인이야. 너 죄인.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 왜 이렇게 지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로루하마. 이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로는 없다. 노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어 라고 그 이름을 지라는 롤루하마. 롤루하마. 어떻게 그런 이름 여러분 지어주고 싶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야 이름을 롤루하마라고 지어라.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이 백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없다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로암미.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로가 뭐라고 했죠? 예? 예.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로암미는 뭐예요? 넌 진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인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다. 참 무서운 이름이에요. 무서운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했고 내 민족이라고 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경고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면 다 그냥 받아주고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사랑일까요? 그냥 막되게 가도 못되게 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도 그냥 아유 잘한다 사랑해 아유 내 자식이야 사랑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때려서라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쓰시는 거예요. 호세아. 야, 그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호세아 2장 19절이에요. 한번 2장 한 장 넘겨보시고 19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을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뭐로 삼겠다는? 아내로 삼겠다. 우리를, 그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겠다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너는 나 주를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아마를 사랑하여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아미에게는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며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루아마를 사랑하여 이제는 뭐라고?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마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루아마를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요. 더 이상 긍휼이 없었던,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던 그를 내가 사랑해서 루아마가 되게 하겠다. 나의 긍휼이다. 또 루아미에게는 이제 뭐라고? 너는 이제 나의 암미가, 너는 나의 암미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가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할 거예요.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좋을 때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요. 좋을 때는. 근데 기분 나쁘고요. 시험 들면 아유, 또 한복 또 입고 나왔네. 또 참나. 별걸 또 따져요. 별걸 가지고 시비 걸어. 여러분, 이 한복이 제가 결혼할 때 입은 한복입니다. 지금 몇 년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20년 넘게 이 한복을 가지고 계속 신년 때마다, 명절 때마다 입고. 목사님 또 저런 거 입고. 좋을 때는요, 아유, 목사님 잘 어울려, 예뻐요, 그럴 텐데. 아유, 20년 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좋을 때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을 때는 우리 성도가 최고.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가, 어떻습니까? 시험 들면. 다 안 좋은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그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욕하고 비난하고 시험 들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인 거지.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버렸다고요? 제사장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4장에 가보세요.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맞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여러분,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맞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위를 떼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 내 아들 딸들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도 더 많아지니. 여러분,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들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제사들이 지내질 테니까 그 땅이 더 회복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기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켜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장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요, 목사 전도사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한 해 신학교 졸업하는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최소 2만 명이에요. 최소 2만 명. 공식적인 신학교의 숫자, 뭐 그런 비공식적인 군소 신학교들도 있으니까, 뭐 1년 하고서 목사 한 수 주고 뭐 이런 데도 많으니까, 여러분, 한 해에 졸업하는 신학생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어요. 그게 계속 누적되지 않겠어요? 물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보험회사 쉬고하고 그냥 운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기독교는 주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은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요, 더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또 넘겨보세요. 6장 1절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찢으신 것을 다시 뭐 해주시고 싸매 주시고 상처를 뭐 하게 하시겠다? 아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 안 들어서 때렸어. 상처가 났어. 찢어졌어. 너무 많이 때려서 찢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상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네? 찢으신 것을 다시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상처는 아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서 회초리로 맞을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회초리를 맞나? 아, 그냥 몽둥이로 맞나? 몽둥이로 맞아? 나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었구나, 애가 어려서부터. 아유. 회초리가 뭔지 알아? 민결이 회초리가 뭔지 알아? 잘 모르지? 한결이, 민결이, 두결이, 세결이. 한결이 회초리가 뭔지 알아? 뭔데? 50cm 차? 쇠자? 뭐가 회초리야? 대나무? 또 그걸로 대나무 줄기, 대나무 뿌리라고 그래. 그걸로 맞아봤어? 아이.
수연아, 회초리가 뭔지 알아? 뭔데? 주걱? 빗자루? 뭐야, 털이게? 뭐가 회초리야? 사랑 회초리라서 요즘 아이들 조금씩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렸을 때 회초리는요, 부모님이 저한테 밖에 나가서 야, 가시나무 10가닥 잘라와.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 10가닥을 잘라, 이만한 크기로 잘라옵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다 도려내요. 그래도 그 가시 자국이 있죠. 이렇게 잘라냈어도 울퉁불퉁하겠죠. 이 10개를 잘라옵니다.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어요. 그러면 큰 형부터 시작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끊어지지도 않아요. 가시나무는 때리기 시작해요. 자, 둘째, 종아리 걷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종아리 때리면요, 피가 나죠. 당연히. 그냥 살살 때리지도 않아요. 세게 때립니다. 있는 힘껏 때립니다. 상처가 나고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렇게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셨을까요? 유희열이에요? 유희열? 여러분, 때리면서 기분 좋다. 스트레스를 여기다 뿌려야지. 하고서 막 여러분 신나게 때렸을까요? 부모가? 예? 어떨 것 같아? 한결아, 아빠한테 맞은 적 있었지? 지난번에 때리면서 탁 때리는 순간 좋다. 기분 좋다 하면서 제가 막 때렸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때릴 때 기분 좋을까요? 아니거든. 우리 양지하자면 기분 좋았대. 함께 피눈물을 흘려요. 그리고요, 나중에 잠들어 있는 그 자식들 종아리에 약을 발라줍니다. 그 잠들어 있는 자식의 그 종아리를 약을 발라줘.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가만 놔두시지 않으셔요.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픈 다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꼬매주시고 아물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뭘 뿌려야 돼요? 정의를 뿌려라. 뭔가 뿌려야 열매를 걷잖아요. 그죠? 자,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뭘 뿌려라? 정의를 뿌려라. 왜 정의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 왜 정의를 뿌리라고 했어요?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로워야 될, 의로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죄로 가득합니다. 불순종과 타락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의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그 정의를 뿌려라. 그래야 뭘 거둘 수 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를 뿌리기엔 땅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땅이 너무 굳어 있어요. 이 굳어 있는 땅을 뭐야 여러분 뿌리를 내릴까요? 씨앗이. 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땅 파고 땅 갈아엎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봤죠. 그저께 명절 때 잠깐 집에 하루 내려갔다 왔는데 그 농기계들이 마을 앞에 농기계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물어보는 거 한 게, 아빠 이게 도대체 뭐야? 예, 난생 처음 보는 기계들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땅 파는 기계야. 그래서 헐, 와, 이걸 어떻게 땅을 파지? 돌아가면서 땅을 파거든요. 땅을 파거든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의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힘도 들어가고 땀도 흘려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땅을 파는데?
도구. 도구. 연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장? 호미? 삽. 정말 굳은 땅은요, 아무리 해도 발로 해도 삽이 안 들어가요. 삽이 안 들어가요. 좋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호미로 파다가 손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소미로는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장이 좋을수록 쉽게 갈아엎을 수 있어요. 쉽게 갈아엎을. 연장이 좋을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이 좋을수록 굳어진 땅을요 갈아엎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좋은 연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갈아엎으려고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연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일은 연장을 준비하는 것과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갈아엎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다 좋은 연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연장, 기도의 연장, 말씀의 연장, 영혼 구령의 연장, 여러분 연장을 준비해. 사랑의 연장, 섬김의 연장, 여러분 안에 그 좋은 연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묵은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갈아엎어야 되죠. 우리 청소년부가 묵은 땅이라고 한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장년부가 묵은 땅이라면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 구원의 단비,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의정부 청소년연합 캠프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2박 3일 동안 유스비전 캠프처럼 제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우리 캠프하고 조금 다르게 첫 번째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넣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디나미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1시간 동안 디나미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저는 이제 강사를 픽업하고 좀처럼 마음이, 거기 참석한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 섭외 1순위 강사. 청소년 집회, 우리나라 청소년 집회, 뭐 청소년 집회뿐만이 아니고요. 섭외 1순위 강사를 첫 타임에 첫 강사 메시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은요, 고개도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막 떠들어요. 오죽하면 1시간 10분 설교하는데, 얘들아, 고개 좀 들어봐라. 또 하다가,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선생님들이라도 반응 보이세요. 뒤에 어떤 녀석은요, 제가 뒤에 앉았었거든요. 어떤 녀석은요, 막 떠드니까 옆에 있던 같이 온 목사님이 때렸나봐. 막 소란스러우니까, 아, 목사님이 때렸어요!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아, 목사님이 때렸어요! 그냥 애들 들락날락 왔다 갔다, 들락날락 왔다 갔다. 교사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사들도 넋이 나갔어요. 교사들도. 오죽했으면 그 강사가, 여러분 교사들이라도 좀 대답 좀 해요. 교사라도 대답 좀 해요. 왜 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학생들은 뒤에서 떠들고 싸우고 전혀 예배드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오후 예배가 끝나고 디나미스가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팀이 울면서 찬양을 해. 찬양팀이 울면서 찬양을 해. 워시팀도 울면서 워십하고 찬양하고,
악기팀도 울면서 찬양을 해. 1시간 동안. 내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평상시 그렇게 좀 하지. 울면서, 오이팀도 울면서 찬양하고, 악기팀도 계속 울면서 찬양하고, 계속. 찬양 인도자도 막 목도 아니, 목 다 나갔잖아요. 막 소리 막 찬양 인도자도 막 울면서 막 찬양 인도하고. 제가 그 모습을 쫙 지켜보는데요. 저녁 집회까지 지켜보는데요. 참석하는 아이들, 교사들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죽은 시체들이 와 있는 거야. 죽은 시체들이 와 있어. 다 송장이야. 다 죽어 있어요. 아, 이거 되겠나 이거. 이거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살아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왜? 지금 죽어갔으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살려내, 후 하고 살려내야 돼.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1시간 한 반 정도 설교를 끝내고 나서 무릎 꿇어라. 여러분, 제가 무릎 꿇어라를 어느 타임에 한 줄 아십니까? 네? 세상과 타협하지 마. 하면서 술 취하지 마. 물 확 뿌렸어. 그럼 그 정도면 분위기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물 확 뿌렸잖아. 이제 한참 달아오를 시간이 아닙니까? 확 뿌린 다음에 무릎 꿇어. 제가 안색을 딱 바꾸고 확 물 뿌린 다음에 무릎 꿇어. 완전히 분위기를 제가 바꿨죠. 무릎 꿇어. 기도해야지 했는데요, 갑자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니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했잖아. 니들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못했잖아. 너희들은 원래 이런 아이들이 아니잖아.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병신처럼 만들었을까? 누구의 잘못이야? 목사, 전도사들, 교사들의 잘못이야. 너희들은 원래 이런 아이들이 아니야. 기도할 수 있었잖아. 예배할 수 있었잖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한 1시간 정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시키고 마지막 사냥까지 1시간 정도. 그래도 집회가 11, 몇 시에 끝났지? 11시였나? 11시였지? 4시간. 4시간 집회는, 그 아이들한테 4시간 집회는 이건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4시간 일하는 시간은. 근데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한 5, 60%가 아이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 간신히 이제 숨 넘어갔다가 죽었다가 숨 안 쉬고 있던 아이들, 이제 숨 쉬고 있는 아이들, 4, 5, 60%가. 다음날 오전 집회, 또 메인 강사가 와서 또 집회를 잘 했는데, 또 오후 달란트 축제,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저는 집회 장소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밥 먹을 때에는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 나머지 우리 스태프들 자기 프로그램 아니 다 숙소 가서 쉴 때 저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왜? 이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왜? 나는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왔잖아요. 살리려고 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 7시에 또 시작됐습니다. 12시 반에 끝났어요. 5시간 30분. 5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하시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단 한 번도 이런 예배, 이런 집회를 그 아이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프닝 때 여기서 조명을 반짝반짝 하니까 눈부셔요. 막 우리처럼 이렇게 뭐 무빙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단 쪽으로 조명이 반짝반짝 비쳤는데도 눈부시다고 클레임 들어. 앰프 소리 조금 소리 크다. 시끄럽다고. 귀 아프다고. 왜 이렇게 소리 크냐고. 소리 너무 크다고. 첫 시간에 그랬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오죽 작습니까?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질러 듣는데, 저와 우리 유스비전 사역팀은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끈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그 단계별로 레크레이션 집어넣고 이거 넣고 톡톡 하고 그냥 갈아엎는 작업들.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단비를 부어주신 것이죠. 어제 학생 한 명한테 카톡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일 앞자리 여기 앉았었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앉은 빨간 머리 아가씨인데 중학생이에요. 제일 앞에 앉았는데 별 반응 없어. 말씀 시간에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요. 정말 반응 없어 보였던 아이거든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진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선포했거든.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제가 특히 그 아이를 보면서 깨질지어다 막 했거든요. 진짜 목사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크크크크. 그래서 내가 하하하 웃었죠. 그래도 또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예배 내용이랑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가 예배랑 내용이 너무 좋았대요. 흐흐. 보냈더라. 그 아이에게서 그 많은 한 15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이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귀여웠어요. 근데 그 아이 입에서 예배 내용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집회, 또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과 교사들, 정말 힘들었지만 묵은 땅을 기경했더니 사랑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이 굳어진 한국교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메마른 다음 세대를 깨우고 갈아엎는 일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연장을 쭉 연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10분 했다면 1시간 하겠습니다. 2시간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안 했다면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장을 바꾸셔야 돼요. 연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땅도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연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갈아엎을 만한 그런 연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죄의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것도 생각해보고 하면 해야 돼. 여러분, 한참 생각해보고 버퍼링 걸리나 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나? 아니야. 아, 좋은 교회였구나. 아멘. 뭐 그런 것 같아요. 참. 아유, 기가 막히네. 참. 교회 나오는 게 귀찮을 때도 있었고 여기 훈련에 오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애들이랑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됐고 교회 나오는 게 앞으로는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양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쁨들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기도 제목을 얻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모든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은혜롭게 많이 만났는데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저의 심정에 너무 맞는 말이었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를 너무 크게 느껴서 다른 수련회보다 은혜가 됐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15년 동안 경기 북로에 동기연합수련회를 진행을 했고 전국에 30여 년 동안 400여 개의 캠프를 참가하고 진행하면서 이번 장윤석 목사님의 유수빈형과 함께하는 이 캠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중고동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장윤석 목사님의 그 열정, 훌륭하신 인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일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큰 감격을 받고 갑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살린다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더욱더 헌신하고 찾아가서 보듬어 주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 장윤석 목사님 그리고 20년 캠프 모든 관계자분들 사랑합니다. 되게 재밌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과 기도를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신 것만으로도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쓰겠는데 왜 뭘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고 기대감에 좀 벅찼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첫날에는 저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했다면 이제는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조금 많은 희망을 주었고 그 힘든 시간이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간절했던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귀찮은 마음이 좀 앞섰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교회에 대해 더 좋은 인식을 갖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많이 못 나오던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해서 참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매주 예배가 오늘 있었던 수련회처럼 뜨겁고 재미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찬양할 때 그냥 신나서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평생 사모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배워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앞으로 있을 나날들의 축복과 사랑을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좋아해? 살아있으면요 반응을 보인다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시작! 마음껏 울고 싶었지만 울고 울 수 없었잖아. 왜?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이 시간은 눈치 볼 것도 없어. 우리 중학생들, 니들은 외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자녀야. 하나님 상한 너희들을 보면서, 아픈 너희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있어. 우리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내 발걸음 주의 길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나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갑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다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싸매 주시고 하나님 아물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유스비전 캠프가 끝나고 의정부 캠프를 바로 갔잖아요. 갔을 때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워십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 두 번째 유스비전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회개를 하고 워십을 섰을 때 다 거기 학생들이 다 그냥 입을 찬양을 안 하고 따라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음 날에 또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면서 좋은 감정이 들고 이제 그 예배 장소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다 봤는데 애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손만 모으고 고개만 떨구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유스비전 캠프에서는 예배 시간에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애들 앞에 있는 몇 명만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10명, 거의 10명만 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보기만 하고 입만 그냥 이렇게 따라만 하는 애들밖에 없어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는 사람만 있고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첫날을 보냈어요.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두 번째 때 목사님이 그때 물을 뿌리시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다 따라 무릎을 꿇는데 그때 기도 딱 드릴 때 그때 앞에 있는 50% 정도는 똑같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이 애들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싶었고 두 번째 때부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뒤에 있는 애들 한 10%는 빼고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냥 볼게요. 써왔네. 시킬 줄 알고 써왔는데. 처음이 어려운 거구나. 얘들은 이렇게 춤을 추고 소리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애들이었구나. 주님께서 또 뉴스비전 팀을 통해서 이 집회를 구하셨구나.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너무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의미 없는 신앙을 보내면서 이 애들하고 저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어려웠을까? 이렇게 좋은 팀이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뉴스비전에 이렇게 매년 가는데 저도 처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닫혀있던 처음에 열려있다가 닫히는데 다시 여는 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 끝내고 싶어요. 어린이 캠프부터 3번 연속했죠. 어떻게 보면 어린이 캠프, 유스비언 캠프, 의전부 캠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 캠프를 다 참여하신 우리 김주영 교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보고 느낀 바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1월 8일, 9일, 10일, 16일, 17일, 18일, 20일, 21일, 22일 3번에 걸쳐서 바쁘신 가운데 목사님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바쁘고 힘들 텐데도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아무리 재능이 좋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없다면 재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이지만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큰 곳까지 쓰임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1월 달에 제가 흘린 눈물이 평생 다 흘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아주 미비한 갖고 있는 재능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게 해준 저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